이렇게 지내만 하니까 어제보다 얼굴이 더 이뻐 보입니다. 스님들은 한 생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별 태가 안 나요. 여러분들처럼 4박 5일 정도 이렇게 깜짝 수행을 하시러 오면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도태가 나는데, 저희들은 너무 장기간 하다 보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가지고 별 특별한 태가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해맑고 지혜롭게 보입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선을 이야기하기가 참 저 자신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경전과 어록에는 부처님과 그 선식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한번 간추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중국의 고봉선사 어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보입니다. 도를 배울 적엔 처음 마냥 마음을 변치 말고 온갖 마와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라. 모름지기 허공의 골수를 두들겨 내고 금강 신장의 내우에 박힌 못을 뽑아버려라. 아주 너무 혹독한 말을 하고 계세요. 진리를 깨닫는다, 참선을 한다 한 것은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정말 한 목숨 버릴 작정하고 불태전의 정신으로 그런 결의를 다진 그런 정신이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이 황백선사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번뇌망상을 벗어나기 예사 일 아닐세. 화두를 바짝 잡고 한바탕 겨뤄보소. 백골에 사무치는 추위 맛을 모른다면 코에 스친 매화향기 얻을 수 있겠는가. 특히 매화는 눈 속에 핀 것을 설매라 그럽니다. 설매, 백매, 청매, 황매, 옥매, 홍매까지 있습니다. 내가 매화밭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 매화 종류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숭아 계절인데 복숭아꽃은 매화꽃이 진 다음에 핍니다. 매화꽃은 가까이 봐야 아름답고 복숭아꽃은 멀리 봐야 아름답다고 말을 그럽니다. 그래서 그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선사들이 말하기를 몰재미라고 합니다. 재미 참 없다. 얼마나 없느냐. 무쇠로 만든 떡을 씹는 것과 같다. 맨날 졸고 아니면 번뇌망상하고 실험하고 이건 뭐야. 저 물소리도 좀 듣고 찬 한 잔 마시면서 향연기 피우며 정말 그럴 줄 알고 왔는데 이건 뭐야 이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훗날 송강사 오시면 주의실에서 차 한 잔 마시러 왔습니다. 그러면 주의스님이 잘 반겨 드릴 거예요. 주의스님이 친절하게 반겨주지 않으면 저한테 일리세요. 제가 그런 거 감독한 사람입니다. 근래에 중국에 허운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한국에도 이분의 어록들이 많이 번역이 돼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몸뚱이는 수만 번 들어서지 못하면 곧 시체일 뿐이다. 우리가 놓아버리지 못한 것은 다만 몸뚱이를 소중히 여겨 나와 남이 옳고 그름을 좋아하고 싫어함, 취하고 버림이라는 분별심을 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몸뚱이가 한구 시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을 나라고 보지도 않을 것인데 무엇을 놓아버리지 못하겠는가. 오직 놓아버려라. 절집에는 방아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놓아버려라. 욕심도, 탐욕도, 자신까지도 놓아버려라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불교는 무엇을 배우는 곳이냐? 나를 배우는 것이다. 나를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나를 놓아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이쁘고 참 고고한 것 같은데 하루라도 씻어주지 않으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참 그러거든요. 근데 맨날 씻어주고 화장도 찍어 바르지만 한 7, 80년 또 길게는 한 90년 정도 살면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히들 호들갑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우리 원효 스님은 중국에서도 무시 못할 아주 훌륭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흔히 해골조각에 묵은 고인은 물을 먹고 돌을 깨쳤다 그런데 송고승전에는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잠자리는 땅막이라 편안했는데 오늘 밤 잠자리는 무덤에 의탁하니 매우 뒤숭숭하구나. 알겠도다.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땅막과 무덤이 둘 아님을 삼견은 오직 마음이요 마음법은 오직 인식뿐이니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 의상스님하고 당나라로 구법의 길을 떠나다가 이렇게 한 소식을 깨닫고 원효 스님은 신라로 돌아오십니다. 저희들이 해골에 있는 물을 먹든 무덤가에서 잠을 자든 저희들이 마음이 모를 때는 해골에 있는 무덤도 시원하고 또 땅막에 있는 잠자리도 쾌히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골 쪽박에 물이다, 무덤가다 라고 했을 때는 소스라치게 놀랍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다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무섭다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덤덤하면 무서운 것도 없어요. 비유를 들자면 밤길에 가는데 뱀을 밟았어요. 아, 뱀이다.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아, 뱀이다. 그래가지고 갈 길을 못 갑니다. 무서워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뱀같이 생긴 새끼. 뱀같이 생긴 녹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녹군을 보고 놀라다니. 근데 어제 저녁은 캄캄한 밤이라 뱀처럼 뱀이라 그래가지고 놀랐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보니까 그 새끼 똥바 혹은 녹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녹군 보고 누가 놀라겠어요. 근데 그 놀란 것은 마음이 뱀이다 해가지고 놀라고 녹군이다 보고 놀라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용어를 소중한 말로 한마디 해라고 하면은 금강경에 나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아니 화엄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타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만들었다. 양무제 때 쌍님 부대사라고 하는 분의 말은 의미심장한 말이기도 합니다.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난다. 일어나고 안고 하는데 늘 함께하며 말하고 침묵하는데 또한 같이 한다. 터럭만큼도 서로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과 같다. 부처가 간 곳을 알고 싶은가? 이 말소리가 들려온 것이네. 여기서는 뭐예요? 사람이 부처다.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믿음이 안 갑니다. 아직. 차라리 탁자 위에 계신 분이 부처라고 하면은 그럴듯해서 가만 계신 것이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절도 하고 속으로 빌어보기도 합니다. 잘 봐주라고. 그래도 까딱 안 하고 계세요. 옛날 그 돌아가신 해인사 성철 스님 법문 중에 그런 법문이 보입니다. 탁자 위에 부처님이 앉은 뜻은 무엇이냐? 저렇게 앉아 계신 것은 피곤하지도 않으실까? 여러분들은 잠시만 앉아도 그냥 용을 쓰는데 나만 이렇게 존귀하고 예불을 받고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부처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도 똑같이 존경받고 예불 받을 만한 부처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당대 현종의 비인 양귀비에 관한 소염시인데요. 이거 이 화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라 그래서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는 생략을 하고요. 소가 시녀 이름 부르는 것은 원래 소에게 시킬 일이 없다. 다만 자기의 목소리를 밖에 있는 낭군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마 양귀비 몸종이 소옥이었나 봐요. 시녀 이름이 소옥인데 소가 불렀어요. 근데 소옥에 가서 시킬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화두를 잡고 혹은 이목고, 무 이렇게 하지만은 이목고가 대답을 안 하세요. 무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알아채야 돼요. 양귀비가 소옥이라고 부른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의미가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저희들도 이목고 하는 당체를 알아채면 돼요. 그래서 그 이목고라든가 조조무자 하두는 본래 면목을 알아챈 데 있다. 해인사 여러분 가봐서만 하실 겁니다. 해인사 장경각에 가면은 이런 주련이 보입니다. 원각 도량 합쳐 현금 생사 즉시라. 부처님 계신 곳이 어딘가. 지금 그대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다. 이런 말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저희들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실감이 나지 않지요.
저 하나님은 저 높은 데 계신다 그래도 참 믿기만 믿고 그 신도수가 개신교는 800만이 넘습니다. 예. 카톨릭 한 500만 가까이 되고 우리 불교가 1200만 정도 가까이 돼요. 저 높은 곳에 계신다고만 해도 이렇게 환호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부처다, 마음이 부처되고 감동을 안 받으셔요. 그래도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아마 감격에 차 있는지 놀라운 가슴을 안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선사들은 한결같이 부처님이 탁자 위에 앉은 계신 분을 부처라고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바로 내가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 깨달아라. 이것이 선이라고 하는 핵심이에요. 여기에 한 마음만 내면은 수행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전생에 무슨 업이 깊고 깊은지 믿지를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나르나 믿을까 말까 그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임재선사 말 중에 주목받을 만한 기절이 보입니다. 이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기절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언제 어디서나 주처적일 수 있다면 그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된 곳이다. 어느 곳에서나 주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송강사 사절에 앉아 계신데 송강사 주인이세요. 바로 있는 곳이 진리의 세계다, 참된 곳이다, 이렇게 직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내가 사는 집이라든가 밖에 나오면 나그네로, 객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송강사뿐이 아니고 언제나 불제자로서 혹은 나그네로서 하룻밤 자고 가고 싶다, 송강사 아침 예불에 동참하고 싶다, 그 한 말씀만 하셔도 송강사에서는 다 준비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마시아칠까. 왜냐?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우세요. 여러분은 이제 송강사 수련대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인 행세 좀 하세요. 벤소에 가니까 너무 더럽다, 한 3일간 청소를 해주고 가야지. 이것도 주인으로서 당당한 의무예요. 송강사 객실의 이불을 봤더니 땀 냄새 나고 행패놓고 친구들 불러다가 한 며칠 이불 빨래를 좀 해줘야겠다. 이거 주인으로서 행사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시네요.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진짜 주인이 왔다 하고 주지스님이라든가 원주스님이 쩔쩔맬 거예요. 저는 온효국군선사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생야 정기연, 사야 정기연, 그 말인데, 산다는 것은 삶의 철저에 그 전부로 살아야 하고, 죽은다는 것은 죽음의 철저에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꽃이 보고 꽃이라는 사람 없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야 꽃이라고 해요. 꽃이 이울 때 가장 아름다운 꽃을 들으라고 하면 저는 동백꽃을 들고 싶어요. 동백꽃은 핀 채로 툭 떨어지더라고요. 야, 우리도 죽을 때 저렇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비실비실하니 똥오줌 싸면서 죽으면 누가 바라기나 하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당당하게 전 존재를 기울여서 산 사람은
돌아가실 때도 마치 차가 달리다가 기름이 뚝 떨어지면 곤두박을 치든지 말든지 저희들도 열심히 살다 보면은 기운이 다 해가지고 뚝 뭐 넘어지거나 멈추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은 산다는 것은 존재 자체로 완벽해요. 근데 저희들은 뭐가 부족한지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많으세요. 왜 그러세요? 자기 인생인데 누가 들어주기나 하겠어요? 괜히 그래, 괜히. 그러다가 오래되면은 병이 됩니다, 그게. 죽을 때 욕봐요. 치매 걸리는 환자들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단역고 이야기하건대 살아서 비실비실하게 살면은 아마 그럴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죽음을 누가 장담하겠어요? 나는 큰 소리 치고 삽니다만은 죽을 때도 큰 소리 치고 죽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이 기절이 아주 매력이 있어요. 법정 스님도 이 기절을 상당히 좋아하셔서 내가 읽는 것은 법정 스님이 이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근데 원문을 안 적어놨더라고. 생야정기연, 사야정기연을 이렇게 번역했구나. 제가 그래서 알아챘어요. 또 임재선사의 다른 기절 하나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시현금 경무시제라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다른 시절이 있지 않다. 바로 지금이에요. 사랑도 지금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것도 지금이거든요. 훗날 비실비실해서 그때 참선도 하고 음악도 듣고 여행도 할 거야. 그때 읽지 못한 책도 몽땅 읽을 거야. 꽝입니다. 꽝. 그것은 정말 거짓말이세요. 왜냐? 우리들의 삶은 순간순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늘뿐이에요. 내일은 돌아오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설령 내일이 있는다 해도 오늘의 다음 날이에요. 오늘의 어제가 내일이고 오늘의 내일이 오늘이겠죠. 그래서 그 삶의 과정이 전부여야 됩니다. 특히 선에서는 지금 당장 이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사의 법문을 들을 줄 알고 이렇게 앞에 있는 것으로도 완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가 모를 뿐이에요. 서로 모른다 해도 완벽해요. 여러분들이 완벽하니까 나도 완벽해지려고 그러는 이 구한말 항명선사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개성에 보면은 전생에 누가 나며 내생에는 내가 누구일까? 금생에 나를 집착해서 참된 나를 잊었구나. 참 전생에는 내가 누구여서 금생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근데 금생에 태어난 너는 누구냐 이거야. 이 먹고 이것 한번 알아채자 이거야. 근데 멀쩡한 나가 나의 것이 본래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집착을 해서 나의 자유로움을, 나의 건전함을, 나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은지 염려하고 계십니다. 법정스님 무슨 책에 보니까 그런 재미있는 말이 보여요. 내가 출가하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마음대로 멋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유는 자기답게 개성 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기다운 장점, 하고 싶은 일을 몰록 드러낸 겁니다. 자기답게 살지 않을 때, 자기 색깔이 분명하지 않을 때 뭔가 불만이 많고
남에게 도움은 주기는커녕 조화를 이뤄내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법정 스님을 한 1년 가까이 모시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이라면서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그때는 87년 정도 될 것 같아요. 7년, 8년 사이. 근데 그분 생활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셔요. 예. 그 24시간 자기 삶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오늘날 나그네들이 오면은 그럽니다. 법정스님 보고도 법정스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아, 이것은 나를 목적으로 찾아온 손님이 아니구나.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법정스님 방금 순천 가더라. 아, 그래요. 송강사 오는 길에 법정이가 똑똑하다니까 있으면 만나보고 없으면 말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오가는 사람들 붙잡고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분이더라고요. 나 같으면 심심한데 참 잘 왔다고 차도 주고 이러쿵 저러쿵 할 텐데, 그분은 아주 그냥 철저히 어떻게 하면은 좀 뻔뻔할 정도로, 어떤 분이 그 결제 중에는 그분은 거의 법문도 안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계단 위에다가 결제 중이니 올라오지 마십시오라고 팻말을 써놨어요. 근데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올라왔어요. 스님 계십니까? 너 그 계단 위에다가 글 써놓은 거 안 봤냐? 그래서 스님요, 계단으로 안 올라오고요, 저쪽 옆으로 돌아왔거든요. 다음날 법정 스님은 또 팻말에다 글을 씁니다. 길 아닌 곳은 가지 마라. 그렇게 철저하셨어요. 근데 요새 나이가 드시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원만하던데, 모시고 살아보면은 아주 유머도 많으시고, 자기 삶에 철저한 것은 매력이시 보여요. 지루하고 권태로 맨날 전화질해서 야 온나 가자,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한지 모르겠어요. 응? 죽일 놈 살릴 놈 몇 사람 죽이고 헤어지는지. 저희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양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문성이 또 되어지고, 서예도 3년,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초대 작가, 추천 작가가 돼서 서예가가 됩니다. 평범한 가정부가, 평범한 한 사람이 그런 대가의 서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육조단경에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일념의 깨달음은 중생이 바로 부처다. 일체 만법이 모두 자신 가운데 있는데 어찌 자심으로부터 진여불성을 단박에 드러내지 못하는가. 보살개경에 말하기를 나의 본연은 본래 자성이 청정하다. 마음을 깨닫고 성품을 보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어라. 정명경에 이르기를 즉시 화련대화하여 본심을 돌이켜 얻은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육조단경이 저희들 선사상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우리들의 본성은 본래 깨달아져 있다. 지혜와 자비의 완성함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부처의 깨달음이 무엇이냐면은 지혜와 자비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오른쪽에는 문수보살, 왼쪽에는 보현보살, 혹은 대제시보살, 혹은 간센보살을 상징적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세우는 것은 무릇 모든 우상이라든가 어리석음이라든가
이것을 타파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많이 독송을 하고 그러신데 부처님은 하루 일과가 똑같이 제자들하고 일어나서 탁발을 하고 또 공양을 드시고 제자들하고 똑같이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평생 일과세요. 그런데 오늘날 불교는 중국, 일본, 한국으로 이렇게 와서는 그 나라의 삼인이즘 옷을 입습니다. 송강산은 칠성각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죠. 산신각은 아예 보이지도 않죠. 우리 조상들이 믿고 있던 칠성, 산성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은 부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부처님이 하고 있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천도시, 예수제, 방생. 하기는 그것을 안 하면은 사원 경제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약간 핑계겠죠, 핑계. 불교는 부처님이 스승이에요. 부처님처럼 하시면 되거든요. 이 법정스님이라든가 성철스님, 저 옛날 기라상 같은 한국의 선사들은 목닥도 안 잡았어요. 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옛날 그 hen사 성철 스님께서 자기 상자가 신도분들이 기도드리러 왔는데 목닥을 쳐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장단 쳐주고 있는 거이죠. 스님이 마침 지나가다 그랬다. 야 이놈아, 신도들은 당신 기도하는데 너는 할 짓거리 없어서 신도들 자기들 기도하던데 너는 목닥이나 치고 있냐? 장단이나 치고 있는 거야? 밀어놨네 하고 골탱이를 때렸다 그래요. 이런 스님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밥 먹기가 좀 힘들어지겠지만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의식주를 여러분들 신도들에게 빌어먹고 열심히 수행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는 지혜와 자비를 되돌려주는데 수행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갖다 줘도 저희들은 먹고 살아요. 제천이 연식이라 말이 있어요. 제천이 연식이라. 이먹고 공부만 잘하면 제천이, 제석천왕이 다 갖다 준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만 믿고 진짜 좋다. 산에 동굴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일주일 정도 됐는데 소식이 없어. 안 갖다 준 거야. 이 재석이 캄캄한 동굴에 와서 못 봤나? 그래서 그는 어느 날은 이러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소리로 질렀어요. 재석아! 나 여기 온 지 일주일이 됐는데 왜 뭣도 안 갖다 주네? 뭐가 푹쑥 들은 거야. 재석이 있기는 있구나. 한 일주일 정도 먹다 보니까 세간에서 먹는 밥하고 똑같은 거야. 이 갖다 주는 낯짝을 좀 봐야겠다. 근데 그 심심 산골에 화전미로 있던 그 뗄람 그 총각이 있었는데 깡깡 보리밥을 그 점심 때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동굴에서 산신령 같은 사람이 재석아 부른 거야. 근데 마침 그 이름이 재석이었다 그래요. 그 자기도 야 재석 자기도 산신령 오늘 꼭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내 정심을 똑딱 따먹는 놈이 누군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둘이 얼굴을 보는 순간 깨쳤더래요. 졸음이 좀 달아납니까? 이것은 조주선사 어록에 있는 말 같은데요. 천사람이고 만사람이고 모조리 부처를 찾는 놈들 뿐이다. 도인은 한 명도 찾을 수 없구나. 만약 부처의 제자가 되려거든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가장 고치기가 어렵다. 세계가 있기 전에도 이 성품은 있었고 세계가 무너질 때도 이 성품은 무너지지 않으니 나를 한번 본 다음에는 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인공이 일뿐이다. 아주 너무 혹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 부르지 말한 거야. 이분은 불러도 까딱도 안 하세요. 잉크도 안 하고 까딱 안 해요. 저분이 말을 했더라 그러면 아마 소원 안 이뤄준 사람이 와서 몽둥이로 때렸을란지도 몰라요. 그래서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부처님 같단 말을 합니다. 지자는 말을 하고 우자는 소리를 질러요.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건을 하고 계신데 하루나 이틀은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한 2, 3일 지나면 참을만 하죠. 옆에서 잔소리를 하면 왜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사는지 저 소가지들 없는 것 같아요. 들을 말은 한마디도 없구나. 집에 가서도 한 약효가 하루 정도는 갈 겁니다. 야, 너 송강서 수련대 갔다 오더니 너무 달라졌다. 3, 4일 가면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조금만 말을 안 해도 3, 4일간만 있어도 저희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의 긴장감과 어떤 자기 삶의 체험을 통해서 가능성이 보인 거예요. 이러한 의식을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혹은 서너 시간 정도는 집에 가서도 참선을 하시면은 되든 안 되든 한번 앉아 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시절 인연이라 그럽니다. 어느 날 이 소리에도 저 물소리에도 깨칠 수 있어요. 깨칠 것도 없는 것을 깨친 거예요. 왜냐? 본래 깨달아져 있어요. 저희들이 여기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병 때문에 그럽니다. 벌써 시간이 또 됐네요.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로 담배 후에 휴식 시간을 10분간 갖겠습니다.